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으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분열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구와 목장과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 교구마다, 각 목장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갈 역사서의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의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역사서를 꼭 읽어보시면 왕들이 나올 때요 꼭 이 신명기 17장의 이 기준을 가지고 좋은 왕이었는지 또 나쁜 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왕들 때문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17장 그리고 내일 살펴볼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네 부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는 재판장이 나오고요 오늘은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18장부터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네 부류의 지도자, 그러니까 재판장,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재판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롤 모델의 역할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적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3-1 원칙입니다. 숫자 3과 숫자 1입니다. 세 가지를 금지했고요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 원칙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살아가야 했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16절부터 17절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을 키워서 그것으로 자신과 나라의 위엄을 과시하고 힘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힘과 권력을 키워서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왕이었고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금지하는 것은요 17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단순하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 인간관계와 주변 정세를 자신 쪽으로 끌어오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변 정국, 그러니까 주변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관계를 잘 이루어서 무엇인가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변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긴 알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죠. 마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기를 권면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은 상당히 그 절수가 긴데요. 마가가 이 1장 속에 예수님의 하루의 이야기를 아주 잘 담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안식일이 끝나갈 무렵, 이 저녁 무렵에 많은 사람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갈 무렵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역시 많은 사람이 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몰려듭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항상 흥미로운데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다 겨우 찾고는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주님, 지금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만나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당신은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소 그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왕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정치, 특히 국제 정세를 포기해버린다? 이거는 왕으로서의 자기의 생명을 줄여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왕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지하는 겁니다. 역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물질을 쌓아서 부를 누리고 그것으로 힘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죠.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붙잡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은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왕의 초창기부터 이 세 가지를 어겼고요, 특별히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1년의 한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이하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현재 열왕기서 기자는 신명기 17장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힘과 권력이요, 인간관계요, 부와 재물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인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해결책은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1 원칙 기억나십니까? 왕에게 세 가지를 금지했고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3.3이 맞습니다. 세 가지를 금지했으니까 이것을 상쇄시키려면 세 가지를 권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1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권면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상황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세 가지를 금지한 다음에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거면 충분하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묵상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인생의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데요, 가장 힘들었을 때 이런 시를 남깁니다. 이 세상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통해 이기시리라. 어둠의 왕은 소름 끼치지만 우리는 떨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의 맹위를 견딜 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니 그의 파멸은 분명하리라.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루터 역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겁니다. 많은 것들을 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그 시의 고백이 정확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그게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서 단순하게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힘과 권력만 붙잡는 사람 되지 말거라.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 되지 말거라. 부와 재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오히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나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나라와 이 시대를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대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또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특히 믿는 자들이 이 하나됨에 앞장서게 하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기와 이 어려운 사라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시기마다 그 시대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왕들이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도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과 권력 중요하겠지만 기르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변과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맺어야 하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중요함을 알아서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부와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